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참된 가치를 두고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요. 돈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많은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댔을 때에 이 죽음이라는 잣대를 넘어서고 남는 게 그게 진짜 가치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잣대를 딱 대게 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진짜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도 훨씬 더 건강을 가치에 두고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는 말이 맞고요, 그죠?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고 명예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맞고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 건강해도 죽음이라는 시간표는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명예를 잃으면 많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그래서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무리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도 뭐가 된단 말입니까? 진짜 절대 가치는, 참된 가치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부귀 영화의 끝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의 마지막 끝까지 가본 사람이 그게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끝을요, 명예의 끝을, 또 돈의 끝을요, 또 쾌락의 끝을, 모든 부분에 끝을 달렸던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요, 내가 돈이 좋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은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요, 당연히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이 고백은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필연적인 문제고 절대적이자 당연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죽음이라는 부분을 통과해서 정말로 남게 된다면 그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꼭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생으로 환생한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이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내세 문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생을 살면서 했던 많은 부분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생도 아니고 죽으면 끝이다라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성경은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내세라는 지옥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 사람들요, 지옥이 어디 있냐, 네가 죽어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냐, 내 주먹 믿어라 이야기하는데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진짜 죽음의 시간표가 와요.
요 문제 딱 오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쳤던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짜 다른 실제적인 고백들이 그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전부 다 사기치는 거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이후에 오는 지옥이라는 내세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면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두 가지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죽음 이후에 오는 지옥이라는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참된 가치예요. 다른 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내한테 뭐가 옵니까? 죽음이라는 시간표 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실감은 안 나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표가 와요.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시간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내 주먹 믿으라, 그 소리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진짜 가치, 이걸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요, 죽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통하여서, 이거는 축복된 심판이겠죠, 천국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시간표뿐만 아니라 어쩌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때에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헛된 것, 헛것으로요, 판정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가치는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결론 내려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가치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내게 뭐가 참된 가치가 되겠는가? 나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내게 참된 가치가 뭔가? 우리가 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현생은 뭐가 되는 거죠?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고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 현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로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은요, 딱 하나밖에 결론 내릴 게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처럼 노세 뭐요? 젊어서 노세,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뭐 미래를 두고 저축하고 뭐 열심히 애쓰고 산다, 다 헛된 것이라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현생은 내세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 참된 가치라는 말은 영원한 가치겠지요. 뭐밖에 없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전도와 선교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김소망이 앞으로 보고 똑바로 앉고니 하여튼처럼 그거 안 쳐다봐도 된다. 예배 드리면 된다. 네 사명이 예배지. 뭐 그거 잘 찍는 거냐 두면 돼. 뭐 찍어도 뭐라지 않을 테니까. 알았냐? 예배 딱 집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진짜 참된 가치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참된 가치는 복음이고요. 복음을 해보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는 전도, 선교, 한마디로 사명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 1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의 너희는요,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로 만든 그런 생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는 우리가 복음 전한 생명 또 제자로 양육한 제자들, 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참된 가치입니다.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사명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하나는 복음, 하나는 사명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가치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도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전도제자는요, 복음과 사명이 참된 가치로 가치가 회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전도제자예요. 이 가치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전도제자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냐? 죄송하지만 다른 것은 정말로 없어요. 복음과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유일한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착각이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여러 가지를 주실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지요? 사명 때문에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유일한 거, 앞으로 받을 유일할 거, 복음과 사명 두 가지 외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과 사명이 참된 가치로 회복이 못 되어 있고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게 가치 발견입니다. 복음의 가치, 제자의 사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여기에 전부 다 올인이에요. 여기에 가치가 발견 안 되어지니까 다른 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와 방향 안 맞죠? 하나님과 방향 안 맞아요. 하나님은 주신 것을요, 나는 내달라고 계속해서요,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달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떼쓰고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안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사명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의 모습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신 복음 많은 사람이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천만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 줬으니까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달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돼 있는 영적인 고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뭐합니까? 누리면 된다니까요. 달라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올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라면 첫 번째, 복음과 사명의 참된 가치 발견하면 되고요.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주신 복음 누리고 주실 응답을 두고 도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고요. 대단하게 할 것도 없어요. 딱 요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지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복음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여러분들 지옥의 권세, 지옥의 세력을 이겨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의 비밀이 아니고는요, 죽음 이후에 오는 지옥이라는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지옥 권세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고요. 지옥 권세 속에 묶여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눌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눌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이 뭐가 되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살아서 지옥이라니까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운동 많이 했다고 목마르다, 그래서 물 마셔야 되겠다,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운동 안 한다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있으면 목이 안 마를까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내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물을 안 마셔서 목이 마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래서 내가 지옥과 같다, 천만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복음 못 누려서 그렇다니까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눌리게 됩니다. 근본의 문제, 지옥 권세 앞에 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눌리니까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가진 만큼, 성공한 만큼 더 많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찾아갑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전부 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쾌락의 우상에 전부 다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복음의 비밀 반드시 누려나가야 돼요.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명의 가치가 발견 못 되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이 없는 상태로 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됩니까?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들러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죠? 전도라는 부분들, 선교라는 부분은 내 가치로 발견하고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제자라는 말은요, 내가 가서 살려낼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놓고 계신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과 사명의 가치 꼭 회복하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요, 이제 죽음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책이 바로 디모데전후서가 되고요. 오늘 디모데후서지요.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오늘 뭐가 됩니까? 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되는 거예요.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자기 모든 전 인생을 두고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최후의 메시지를 쓰는 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후로는요,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누구는 고맙고 내한테 잘해서 이런 식으로요, 안부 인사 쓰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의 시간표가 올지 몰라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전 인생을 두고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바울처럼 간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포럼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안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이런 포럼을 한다라는 말은요, 아직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이 포럼을, 이 간증을 이 자리에서 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모든 과거는 뭐가 됩니까? 의미 있는 과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진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결국은요, 어느 날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 한다고요? 엄히 명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엄히 명하는 엄명이 되는 거예요. 당부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 전도가 아니고요. 엄히 명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합니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때예요. 지금의 때겠죠. 반대로 때를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 사정과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 바빠 죽겠는데 지금 급한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해라 그랬다고요. 붙잡아가지고요.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때라는 말은 복음 전하기 좋은 때든지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안 좋은 환경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조건 지금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무식한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울의 연명입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오래 참음으로요. 내가 잠깐 복음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반응하다가 또 잠깐 낙심한다고요. 에이 그렇게 화내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래 참음으로요. 그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침으로, 그죠? 가르친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잘 가르쳐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경책하며 그랬습니다. 경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물을 알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참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쭉 이제 목회해 오면서 쭉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는 틀렸구나 저분에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주면요. 뭐 다들 그 말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쏟고 나니까 이걸 말해줘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의 대부분 다 말을 안 해줘요. 말을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삐지더라고,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데 돌아서면 반드시 삐진 뭔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당하고 나니까 이거는 말해가 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제 핑계거리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랬냐? 경책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 알려주고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말이 맞겠죠, 여러분들. 그죠? 좋은 약은 입에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조금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문제다 좀 고치면 좋겠다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웬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제정신대로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 이야기해 본 분들 보나마나 거의 한 8, 90% 삐지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맛이 갖고는 그래서 이야기한다. 그렇게만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좀 이렇게 삐지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을 해주고 싶어도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제가 틀리면 좋은데 뭐 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뭐 하여튼 가뭄에 지는 그 대신 한 번씩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 마음이 많이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미리 이야기해 주면은 더 큰 어려움 안 올 텐데 이런 부분이 되기는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여러분들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누군가 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뭐 당연한 부분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말씀은 그렇습니다. 경책하라 그랬으니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책망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책망받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분 가지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단점 중에 하나지만은요, 푹푹 찌르기는 잘 찌르는데 좀 받아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뭐 단점도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를 가리켜서 쭉 설명 잘 해놨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 때가 이르리니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신기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는데요, 다른 거는 잘 받아들여요. 이게 멸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복음은 거부하면서요, 다른 교훈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대세 추세가 되게 돼 있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귀가 가리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기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서성을 두는데 어떤 서성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울 서성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서성이겠습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서성이죠. 올바른 서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4절에는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게 지금의 추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쭉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죠? 도망 안 가고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정말로 바른 교훈, 복음에 귀 기울이고요, 내 이익과 야망에는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복음 앞에 은혜 받는 모습들, 이게 말세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겠죠. 바울이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거듭되는 당부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고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부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업은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업은 뭐죠? 부업은 여러분들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지면은 그게 여러분들 큰일 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도가 주업이요, 내 가진 기능은 부업이 되는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요, 제사를 드릴 때에 옆에 부어지는 포도주 같은 걸 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울은 이제 순교의 제물로요, 이제 처형이 되는 거예요. 얼마 앞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진짜 이제 죽을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시간이라는 거는요,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도 있겠지요. 그리고 내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제와 내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실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는 지나간 거고 내일은 오지 않고요, 내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오늘을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요, 미래를 잘못되게 바라보면서 오늘 도전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암 선고 받아가지고요, 사형 선고 받았다 칩시다. 네 이제 3달밖에 못 살았다. 그럼 이제 하루하루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오늘일 테지만은요,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 오면 오늘이 없다니까요. 뭐만 남습니까? 과거밖에 안 남고요, 그 다음에 뭐죠? 죽음 이후 미래밖에 안 남아져요. 바울이 지금 그래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를요? 이제 7절과 8절이에요. 자기가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옛날에 젊을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 3가지가 다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실제로 사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기는 사는데 오늘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밖에 없고요, 죽음 이후 2가지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어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어제를 돌아보겠어요. 왜 그러냐? 죽음이라는 진짜 시간표 오면은 과거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의 과거를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바울의 과거는 어디 속에 있었던 과거입니까? 바울의 과거는 전도 속에 있었던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인생입니다. 과거를 쭉 돌아보는데 내 과거는요, 선교 속에 있었던 그런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 포럼입니다. 어떤 인생 포럼이죠? 전도 속에 있었던 인생 포럼. 전도 속에서만 있었던 인생 포럼이 아니라 전도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걸 갖고 포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포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많습니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무식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복음 깨닫고요, 세계복음화에 같이 발견하면 이야기할 거 뭐밖에 없습니까? 진짜 복음 외에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여러분들, 바울이 일평생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서 한 건 뭐라고요? 영적 싸움 싸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선한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선한 싸움이 어떤 내용인가? 두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내가 육신의 이익과 야망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지만은 이거 전부 다 내려놓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비밀을 두고 내가 계속해서 달려갔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포럼이에요. 또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내용이 뭐죠? 복음이라는 부분을 붙잡는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단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바울에게 그저 중요하게 그의 손에 쥐어지는 참된 가치는 뭐밖에 없습니까? 전도 선교라는 사명, 그리고요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거, 복음 두 가지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요 뭐를요? 죽음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죠.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뭐지요?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과 사명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로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착각이지. 딱 하나의 미래밖에 없어요. 하늘의 상급, 면류관, 이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갖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어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조금도 아쉬움과 미련이 남지 아니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중심들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시간표는요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요 절대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음의 시간표가 딱 오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오늘 없어져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이 없어진다니까요. 뭐밖에 안 남습니까? 내 과거, 그리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고 난 이후, 요거밖에 안 남아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젊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많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저와 너 반드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달에 하는 메시지죠. 3가지 포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생 복음 포럼이라 그랬죠.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현재, 내 모든 미래를 어디 속에 집어넣으라고요? 복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반드시요.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인생 복음 포럼 되어져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죠? 전 인생을 복음 속에 집어넣으면요 내 인생을 가지고요 복음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간증거리 반드시 생겨지게 돼 있어요. 요게 계속해서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기도 포럼 반드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 복음 포럼이 되는데 여러분들 먹는 것을 달라라고, 입을 것을 달라라고, 마실 것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인생 복음 포럼이 안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인생복음 포럼 정말로 되어지면 뭐 놓고 기도합니까?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을 두고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하여지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그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기도 포럼 계속해서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축복과 응답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 속에서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럼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요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포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최고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타임머신이 만들어져가니 타임머신 하면 과거로 돌아갈래? 안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타임머신 만들 재주도 없으면서 날마다 뭐 생각합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며 내가 20살로, 내가 30살로, 내가 옛날 과거로 돌아가며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갔지요. 그렇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그 자리에 돌아가면 똑같은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바뀌고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도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여자 만나고요. 똑같은 인생 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 전도 포럼요 정말로 되어진다면 이 세 가지 포럼이 되어지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질 때에 오늘이 어떤 오늘이 됩니까? 최고의 오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4월 달을 마무리하면서요 세 가지 인생 포럼요 반드시요 내 인생을 복음 속에 집어넣어서 인생 복음 포럼하고요 내 삶들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 받았다 자랑하지 말고 그건 필요 없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것만 포럼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이제 4월달 지나서 5월달까지 5월 아마 초쯤 될 것 같은데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8단지 주공아파트 전도 캠프를 아마 5월 31일 금요일이고요. 6월 1일 토요일하고 이렇게 이틀을 좀 실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전하는 부분을 두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꼭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